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와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의 천사가 롯에게 방문을 했는데 그 천사들과 관계를 사람의 모습으로 갔으니까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롯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 과정 중에 그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사위들이 있죠. 그 사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릴 때 이제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말씀이 우리랑 맞나?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잘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높은 건 없는데, 그죠? 그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배운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자라온 그런 지식들과 그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안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또 이제 농담처럼 오늘 말씀 농담처럼 여겨지고 노아의 홍수 방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있었던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제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삶에서 계속 이제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고 안 들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져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데 이게 이제 농담처럼 여겨지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체험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피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지한 사람들이 또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거죠. 그래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때때로 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고 내 자녀들 어렵고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말씀에는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말씀에는 응답이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시간 지나면 그게 다 축복으로 돼 있는데 우리 그때와 내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한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내려놓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시대가 됐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러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강대국들은 거의 이렇게 예전에 잘 나가던 나라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 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약소국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어려울 때는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말을 따랐어요. 동네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동네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께 물어보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자기 인생의 길들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이버 누나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인스타에서 찾아보고 스스로 뭐 유튜브에서 답을 다 찾고 와가지고 따지러 오지 물어보러 오진 않습니다. 그래, 왜 이러냐고 막 따지러 오지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이 발달해 있고 교수님 말보다 목사님 말보다 교수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이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 오듯이 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교회에 막 우박이 내렸는데 성경에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쟁에 이긴 적 있잖아요. 창과 뭐 칼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쓰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순식간입니다. 뭐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오 화산 폭발해서 다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후를 통해서 여러분 뭐 지난번에 중국 보셨죠? 한쪽은 비가 안 와가지고 농수에 돈 내고 물 내고 있는데 한쪽은 비가 하루에 540몇 와가지고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재앙이죠. 기후의 재앙입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말세가 되면 그렇게 올 거라고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라가 미쳤네, 시대가 미쳤네. 미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모르는 세대에 재앙이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성공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교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강대국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이 멸망의 시간표를 걸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요. 거대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강대국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나라 강대국. 왜냐? 사람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후대들이 여기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데 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꿈에 좀 주님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막 끌고 막 다니고 지옥을 경험하다. 또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대충 다녔다가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신실한 신자가 됐다는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꿈과 또 연결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영으로 이렇게 늘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또 꿈에 또 악몽을 꾸는 사람 있잖아요. 또 밤마다 막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 후대들이 그걸 안 믿어요. 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은 분들은 또 하나님 믿어집니다.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후대들은 지금 시대가 뭐 이렇게 많은 막 일을 하거나 어려움을 갖거나 막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직 핸드폰과 게임과 영상을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틀린 영상들과 틀린 메시지가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의 뇌에 생각에 각인돼서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듣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70%는 이미 다 성취가 됐고 나머지 주님 다시 재림 오시는 그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인생이 형통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 무너지는 역사,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말 그러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강대국과 물질 문명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없다는 세상은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천사들, 남자로 되어서 들어간 그 천사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란 말은 관계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지금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거의 이런 문제로 지금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대만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라고 했죠. 또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된 주들이 있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 동성애 깃발을 아예 집집마다 우리 태극기 달듯이 꽂아 놓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하는 집입니다. 그런 빌리지 마을이 있어요. 아예 그냥 동성애 마을이 있어요. 그 동네 가면 그냥 서로 나이 드신 분도 길 걷다가 뽀뽀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입니다. 그런 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시키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를 좀 잘하고 법을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은 뭐 거의 뭐 세상 말로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흔들리고 기본이 틀어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정말 막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냥 남자와 뽀뽀하고 이러 하는 것을 나중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후대들이 어릴 때 들어간 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판단과 이성적인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나이대에 그게 교과서에 실려서 들어간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떠한 그 사상으로 물들어지겠어요. 그럼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두 딸이 있다. 두 딸. 그 두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시대가 이제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롯을 통해서 두 딸과 관계를 합니다. 두 딸이 이게 완전히 뭐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져 버리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남은 거는 아버지와 우리밖에 없어요. 이걸 이어가야 되겠어.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큰딸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관계하고, 다음날 또 둘째 딸이 가서 아버지와 관계하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그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게 지금 요르단이죠. 저 무슬림들이 지금 그 후예들입니다. 뭐 그 정도 할 정도 되니까 그게 완전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하기 전에 뭐 남자 여자 서로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한번 결혼하면 바꿀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대학가에 가면 방값도 비싸고 하니까 너랑 나랑 그냥 둘이 같이 살아보자.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지금 그런 문화가 대학의 완전 문화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시대에 그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 문란한 그 시대에 두 천사가 이들을 건지려고 하는데 그 두 사위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이 땅에 재앙 만납니다. 복음 사라지면 재앙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예 속국 포로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교단이 갈라질 때, 복음이 사라질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뭐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시대가, 미디어가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합니다. 좌파 방송, 우파 방송 파가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영상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좌파를 내가 계속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유튜브에는 계속 좌파 유튜브가 뜹니다. 여러분이 우파 거를 계속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유튜브에는 계속 우파가 뜹니다. 그러면 저놈은 나쁜 놈이 되고 이놈은 이렇게 이제 날라지는 거예요.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 없는 세상이 그렇게 다 갈라놓고 찢어놓고 싸움 붙이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특별히 잘 사는 나라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바뀝니다. 정치도 바뀝니다. 법도 다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성도 바꾸는 거예요. 혹시 여기 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름을 왜 바꿉니까? 왜 바꾸시죠, 이름을? 안 되니까 좀 돼보려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름 바꾸면 잘 된다 하니까 장명소 가가지고 또 이름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되니까. 여러분, 인간이 성을 또 왜 바꿔요? 여러분 이름 성 말고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왜 바꿉니까?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나 여자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뭐 호르몬 맞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유지하면서도 성을 바꿔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을 때 남자로 살도록 만들었고 여자로 만들어 여자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성을 자기 의학적인 기술을 인해서 바꿔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저 태국이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그런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다는 나라는 결국에는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요. 오늘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복음이 사라지면 성적으로 다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돈, 그 다음에 그 교만과 돈과 타락은 같이 굴러갑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타락하지 않거든요. 괜찮게 살 때 타락하잖아요.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 타락합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나쁜 짓 안 해요. 돈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나쁜 짓 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진 땅은 반드시 멸망한다. 역사적 증거. 뭐 로마가 그랬고 아까 바벨론이 그랬고 뭐 이집트가 그랬고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서 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이 마크가 총회 마크가 평양 대부흥운동 때부터 썼던 마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그 마크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평양 대부흥운동 할 정도였으면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어느 날 하늘에 총 쏘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어 땅 쏘기 시작해요.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없다한 저 땅에는 지금 십자가 안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캄캄하죠. 우리나라 엄청 빛나는데 우리나라 십자가 엄청 많습니다. 부동산보다도 많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건물마다 교회 2개, 3개씩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땅은 없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혼자 자기 신앙을 지켜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똑같이 거기에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신학교에 있던 그 북한은 지금 하나님 없다는 그 사상 때문에 지금 거지 나라가 돼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뭐 꽃제비 돼가지고 살고 있고 강냉이 그 몇 개 여러분 우리 여기 강냉이 심어놨는데 여러분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그 강냉이 먹으려고 배급받으러 줄 서 있는데 똑같이 시작됐는데 왜 저 나라는 거지 나라 했고 이 나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냥 딴 데 보지 말고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만 보세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복음보다 높아진 다른 사상이 들어가면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민주주의 깊어지면 그 공산주의 돼버려요. 서로 나눠 먹으니까 배급받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 25만 원씩 주고 30만 원씩 주고 막 사람 표되면 다 받아가니까 청년들 1억씩 주고 막 결혼하면 애 낳으면 1억 야, 특혜 받은 친구들이 1억 어디서 만져봅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면 1억 준대요. 우리 후보님 한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돈을 막 줘. 거지 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남의 도움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북한입니다, 지금.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북한이? 똑같이 나눠 먹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일 안 하는 사람 돈 못 벌고 열심히 하잖아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민주주의가 깊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보다 높아진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그게 사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뭔가 형상을 섬기면 그게 형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그게 지식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쓸었습니다. 이번에 뭘로 썼어요?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죄악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쓸어버려요. 그래서 전도의 불이 꺼진 결과 전쟁, 노예, 속국, 포로됩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제 전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 벌려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돼요. 속국 포로 돼버려요. 사람 따라가다가 사람의 노예 속국 포로 돼버려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나라의 노예 속국 포로도 있지만 자식에게 노예 속국 포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벌벌벌 떠는 사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녀 스스로 살아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님입니다. 내 자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끼고 있다. 그건 나쁜 부모예요. 자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가 끼고 죽을 때까지 너 내 안에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잖아. 못 나가지고. 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성인식하고 그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때 자기가 모았던 돈 같이 주면서 너 스스로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주식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과 자기 기능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들은 미국의 경제를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서 쓰는 친구들이 많고. 왜? 그게 다 부모님 잘못이요. 네 알아서 살아남도 죽으면 죽으라고 이게 놔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면은 또 막 내가 땡겨갖고 도와주고 막 하다 보니 자녀가 이제는 자립성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막 노가다라 뛰든 뭐 하든 뭐 애들 막 6, 7명씩 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았는데 지금 오직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부모님 막 생을 겁니다. 그 자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기에. 왜냐?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으로 만든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요. 노예 속국 포로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 속국 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 전쟁이라서 그렇게 속국 되듯이 포로로 끌려가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에 잡혀 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감사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또 외적인 동기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재앙 만날 그 길을 갈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중풍병, 귀신 들리고 재앙 만난 그 현장에 빌립지 싼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온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말년에 그렇게 망했습니까? 각 나라에서 각자 가지고 온 신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각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마약한다죠. 왜 그렇습니까? 태국 사람들이. 태국은 마약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그 마약을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마약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
우리나라에 기도처는 별로 없는데 무슬림 기도처는 지금 몇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돈 내서. 나라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벌어서 돈 내서 공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만든 무슬림 기도처가 2천 몇백 개예요. 무슬림들은 한국에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 무슬림화 시키기로. 성도에 국제 대학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무슬림들 와가지고 전북대학교만 가도 전북대학교 안에 무슬림 기도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에서는 동아리방 하나만 hel락해도 안 해주는데 아예 그냥 실크로드 그 실에 가면요, 거기에 무슬림 기도처가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공항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무슬림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어떤 모이는 기도가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시간을 맞춰서 정신을 하나로 뭉쳐버려요. 그러니 무슬림들 유대인과 무슬림들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죠. 예배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 유대인, 헌금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유대인, 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무슬림, 세계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민족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와 세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취된 언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 붙잡지 못하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주시는 시대적 언약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을 두고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고, 미국에, 필리핀에, 또 대만에, 또 태국에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두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고요. 우리 후대들을 그 현장으로 또 보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도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병원 갈 때 생명 걸고 가잖아요. 여러분 암 걸려서 암 치유받으려면 의사 말을 막 맹신하잖아요. 의사가 말하면 약 먹으라 하면 약 먹고 쉬라고 하면 쉬고, 그죠? 일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암 걸려버리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의사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의 수준을 접어버리고요. 내 기준을 접어버리고, 사람은 틀릴 수 있지만 말씀은 정확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 말씀과 그 기도 제목이 연결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영혼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고요, 영혼을 붙입니다.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보일 겁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우리 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우셨는가? 그러면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중요하고 그 나라에 세워진 한 선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자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777 기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세팅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낮에는 나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얼마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아버려요. 늘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영적 서밋 됩니다. 영적 서밋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능이 준비됩니다. 세상을 살려.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 기능 가지고 문화를 움직입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소에 가 있으면 세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찾는 이제 플랫폼이 여러분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망대가 된다.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안테나가 딱 하나님과 딱 어디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냐면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딱 보여요.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보여요. 갈등이 오면 나를 빨리빨리 갱신해요. 그래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대가 계속 무너집니다. 앞으로 유튜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유튜브 봤더니 누가 죽었대. 누가 죽어 TV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이 그래요. 누가 죽었답니다.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전영록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전영록이 죽었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성님 전영록 죽었어? 몰라? 오늘 보니까 전영록이 죽었대요. 오늘 보니까 누가 또 죽어. 최불암이 이 땅에 지금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오늘 최불암이 죽었대. 사람 다 죽여.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 다 죽었대 그냥 유튜브에. 그게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진리 망대 든든히 세워서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두고 정말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진짜 복음 전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지금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지도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라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 따라가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누명 씌우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 옵니다, 여러분.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시간 지나고 살아보면 알겠죠.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 옵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역사입니다. 복음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와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언약의 흐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취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